오늘 설교 제목은 2022년 우리 은혜평강교회 표입니다. 표. 우리 1년 내내 이 표를 가지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할 때 성령의 찬스를 써서 부흥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성령의 위로라는 말로 나와 있죠. 성령의 위로. 그 밑에 각주를 보면 성령의 후원, 성령님의 후원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 성령의 후원. 저는 그걸 생각할 때 성령님의 찬스, 하나님의 찬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이 더 행복해진다. 이제 가족들이 노력할 수 있겠죠. 가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잘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사업을 운영할 때도 열심히 경영학 책도 읽고 또 인맥도 넓히고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더 풍성할 수 있겠죠. 직장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도 따고 취업시험도 치고 취직도 하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더 또 아름답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의 아빠 찬스, 좋은 의미의 성령의 찬스로 부흥하는 가정, 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으로 부흥하시고 우리 은혜평강교회도 성령으로 부흥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성령으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상황을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 생각은 예수라는 사람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어쨌든 그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에 사울이 앞장섰어요. 아주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선생님이죠. 선생님이니까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에 잡으러 갔는데 거기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지게 되고 그가 변화되게 되죠. 변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한번 보면서 23절 한번 보십시다. 23절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여러 날 이 번역을 그냥 이렇게 좀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쉽게 한 것 같아. 조금 더 어렵게 해야 되는데 이 헬라어로 히카나이라는 단어인데 히카나이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많은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번역을 하면 충분히 많은 날이 지나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뜻은 좀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냥 이 히카나이라는 말이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적당한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적당한 이런 뜻이 있다 보니까 번역하는 분들이 그냥 여러 날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이런 느낌이 약한 거죠. 그럼 며칠쯤 됐단 말인가.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 관주 성경으로 찾아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로 져서 이제 눈이 앞이 안 보이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어서 눈이 떠이게 되고 세례받고 막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또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래 되죠. 이런 상황에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피신을 갑니다. 피신 가서 3년 정도 있다 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다 종합해 보면 여기에 여러 날이 지나면은 결국은 3년 정도 지남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카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충분히 많은 날, 또 적당한 날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3년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 번역이 좀 어떻게 보면 잘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지났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고 그 어려움 때문에 인내의 시간도 보내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3년을 광야에서 보내는 거는 사실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 공부하는 것도 말이죠. 학교에 가서 공부하러 간다. 어떨 때는 이 공부하는 게 이게 좀 너무 막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얘기 있지만 이 젊은 사람들이 한번 잘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경우는 빨리 돈을 벌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더 준비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한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또 직접 또 빨리 돈을 벌어야 될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판단을 해야 되겠죠. 뭐 어느 것이 정답인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울을 3년 정도 광야에서 기도하며 영적 묵상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허송 세월이 아니고 그렇게 뭔가 필요한 시간이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온 겁니다. 사울이.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23절 뒷부분에 3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왜냐하면 이 사울은 유명인사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바뀌어가지고 본인이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전하니까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 미워해가지고 이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렇게 됩니다. 근데 25절 보면 그의 제자들이 이 그의 제자는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바울의 제자들. 그의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밤에 지금 제가 바울이라고 쓰기도 하고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거든 이름이 좀 헷갈리게 썼습니다만 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 이렇게 이제 탈출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제자들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아마 따라갔던 제자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 제자들이 사울과 함께 같이 변화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는 사울이 다메섹에 있으면서 또 3년을 광야에 있으면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제자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따라왔던 제자들이든지 그 제자들이 같이 변화했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가 또 제자를 만들었든지 어쨌든 사울은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우리가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바뀌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를 만드는 거죠. 꼭 우리 학교에 선생님, 제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도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신뢰하는 사람,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지금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 밖으로 피신시킬 수 있는 이 상황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사울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신뢰하는 사람인데 어떤 어려움에 당했어요. 나 몰라.
뭐 어려우면 채든지 말든지, 뭐 배를 꼴든지 말든지 이러진 않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든지 신뢰한다든지 좋아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 달려가야죠. 달려가든지, 요즘은 또 안 그러면 어떻게 하죠? 스마트폰으로 쏘든지 이렇게 폰 뱅킹으로 쏘든지, 어쨌든 지금 뭔가를 합니다. 네, 너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신뢰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사울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었다. 어쨌든 이 사울이 이제 이렇게 피신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수도로, 이스라엘 수도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26절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진짜 제자들. 그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다메섹 갔다 예수 믿게 되었고 이제 나도 사귀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사귄다는 이 헬라 단어는 아주 가깝고 친밀한 교제, 이를 뜻합니다. 그냥 뭐 통성명 합시다 우리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나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참 깊이 있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반응이 어떤가. 26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시 말하면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왜 두려워하냐면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떠날 때는, 3년 전에 떠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는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 이 사람 진짜 맞나?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고, 하나라는 단어가 떨어져 있죠. 사귀고자 하나. 이 하나라는 이 단어는 우리 헬라어로 미완료 동사인데, 미완료란 말은 계속해서 시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시도했다. 사울이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제자들과 사귀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죠. 왜 나를 안 믿어주냐?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 내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하고 왔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왔다. 내가 뭐 변화됐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람이 등장합니다. 27절.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본인이 설명할 때는 사람들이 잘 안 받아주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제 또 설명하면 기니까 생략하고, 바나바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믿을 만한 이 바나바가 설명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바나바가 27절에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되니까 28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죠. 좋아졌다, 이런 관계죠.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울이 다메섹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 위에 기도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그가 세례받게 하고 뭐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와서는 제자들과 사귀는 일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서서 설명해 주면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마음 놓고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증을 서주는 거죠. 보증을.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소개하면, 소개하는 저분을 보니까 저 사람 믿어도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소개하는 사람이 좀 사기꾼 같으면 우리가 못 믿는 거죠. 소개한 사람도 사기꾼 같고, 소개받는 저 사람도 믿지 못하겠고. 근데 소개하는 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면, 저분이 소개하는 것 같으면 우리 믿어도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여기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 아나니아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 바나바 같은 사람,
아나니아 같은 사람. 또 우리 모두가 또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아까 말한 사울도 그가 그 어려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것처럼 이 바나바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그 막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울을 기도해주고 눈도 뜨게 해주고 세례도 주고 사람을 만들어서 또 예루살렘에 와서도 소개해서 제자들과 사귀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좀 품을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뭐 그래 그 사람 저 사람 좋아. 그 좋은 사람을 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좋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품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품이 얼마나 넓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품이 얼마나 넓어야 되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도 목사가 잘해야 되죠. 목사가 잘해야 되지만 목사 못지않게 성도들의 마음이 또 얼마나 이렇게 넓으냐, 얼마나 많은 사람 품느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성도님들은 참 품도 넓고 그릇도 큰데 또 목사가 속이 좁으면 또 안 되고 반대로 또 목사는 품이 넓은데 성도가 속이 좁으면 안 되고 이게 참 서로 조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을 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도 필요해요. 가정에도 다 제각기 자기 주장만 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이래 있으면 가정이 좀 삭막해지잖아요. 가정에도 누구든지 누군가가 온 가족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정치판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판에도요, 이 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품는 사람. 제가 기억에 옛날에 김윤환이라는 정치인이 있었는데, 그 김윤환이라는 분은 항상 자기가 킹메이커다.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킹메이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당에도. 어느 당이든 그 당에 이렇게 뭔가 서로 분열하지 않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킹메이커. 그런 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치판에도. 그래서 가정에도 마찬가지, 정치판에도, 사회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는 더더욱, 참 어떻게 보면 다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든 게 다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이 일에 이 가이드 하는 사람, 이 가이드 하는 사람이, 가이드가 속이 좁으면 되겠습니까? 가이드가. 이 품이 넓어야 된다.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여기 이제 바나바, 아나니아,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면 또 하나 문제 생깁니다. 이 계속 문제 연속입니다. 문제 연속.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 와서도 전도하는 건데 예수 믿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원래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있다가 헬라말을 쓰는 헬라 이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장사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 금융, 이 돈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 이 헬라파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아시잖아요. 플라톤도 아시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아시고, 이 다 헬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을 생각하면 그들이 그 광장에서 모여서 토론하는 것 기억나시잖아요. 또 그런 관계된 책들도 많고.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토론을 즐겼습니다.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펴서 서로 변론하고 토론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고향이 어디냐면 다소거든, 다소. 다소인데 다소는 지금 어디냐면 터키라는 나라의 동남쪽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인데 역시 헬라 문화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도 헬라파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공부도 하고 여기 뛰어난 사람이 됐지만 어쨌든 원래적인 기질은 헬라파 기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와 있는 전 세계를 다니는 이 장사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과 내가 말이 통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도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서로 함께 변론하니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토론하는 걸 좋아하고 헬라 문화를 좋아는 하지만 결국 들어보니까 이 사울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분이 나쁜 거야. 참 이게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좋아하다가 예수 믿으라면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계셔요. 남편들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보면 다른 건 다 잘해줘요. 부인에게 잘해주다가 부인이 나와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면 버럭 성을 내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거든. 이거는 그냥 어떤 돈의 문제도 아니고 뭐 이런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어떤 전도하시다가 뭐 얘기하다가 조금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고 조금 다툼이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연하다.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계속 이 사울이 다메섹에도 예루살렘 와서 제자들과도 또 헬라파 유대인과도 계속 지금 막 이 분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게 당연한 일이다. 왜? 예수를 전하니까. 이 예수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이번에 누가 김해시장 나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경남도지사에 누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정치하는데도 김해시장 경남도지사를 누가 나오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좀 밀어서 누구에게 이번 도지사 선거 누구 부탁합니다 하면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같으면 되는데 생각이 전혀 다르면요.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분 따로 있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좀 불킨다고요. 불켜. 당이 달라도 불키고.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삶. 지금뿐 아니라 천국까지 가는 영원한 삶과 관계되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영과 영이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 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전도하든 어떤 변론할 때 부딪히는 일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놀라지도 마시라. 지금 본문이 바로 그런 계속 사울이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헬라파와 세 번에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29절에 보면 얼마나 그들이 나아가냐면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힘쓴다는 이 단어도 미완료 동사예요.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저도 헬라말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단어도 미완료. 그때 그 순간에 계속 죽이려고 했었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 시도했다는 뜻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참 큰가. 그래가지고 우리도 알지만 우리 조선시대 말에도 천주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천주교인들이 섬에 들어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많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그런 제사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할 수 없이 좀 타협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또 일본에 건너간 일본에 복음 전한 천주교인들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죽였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죽일 일이 아닌데도 우리가 볼 땐 죽일 일이 아닌데 그냥 자기들이 예수 안 믿으면 그만인데 굳이 죽이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슬로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황제 네로 같은 경우는 기독교는 얼마나 미워해가지고 자기가 로마 시내 불을 질러놓고는 기독교인이 불 지르다 그래가지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막 이 생각보다 넘치는 뭔가 큰 싸움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엄청난 큰 일이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그만큼 죽도록 싫어한다. 그래서 전부 다 단어가 다 미완료 단어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죽이려고 힘썼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중요한 이제 일들이 마지막 본문에 남아있는데 30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이 알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는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일단 사울을 가이사랴로 빨리 빼낸 거죠. 빨리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지중해 쪽으로 빨리 빼낸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있는 곳에는 함부로 사람을 못 죽이니까 가이사라를 빼내고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다소로 보내니 고향으로 보낸 겁니다.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로마 군대가 있는 쪽으로 빼내가지고 안전하게 좀 진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위쪽 터키 쪽으로 고향으로 보내서 좀 고향에 좀 가 있어라. 너무 격앙돼 있으니까. 자, 다메섹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까지 사울이 계속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계속 이 부딪히는 유대인들이 계속 사울을 죽이려고 아까 말한 미워하려 계속해서 힘쓰건을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네가 좀 피해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소로 보낸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본문에 제가 참 이렇게 꽂혔는데 아니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거하는 좋은 일을 하는데 계속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결국은 고향으로 후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울이 고향으로 후퇴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지난 2021년도도 이제 여러분 전도도 많이 하시고 막 노력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전도했는데 왜 사람이 교회 안 오냐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사람이 잘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4년이 지나고 올해 이제 5년째를 바라보는데 정말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하는 만큼 사람이 잘 안 오잖아요. 그죠? 잘 안 오는 거예요. 사울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금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중간 결론인데 중간 결론은 고향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피신해 가 있는 거예요. 후퇴. 물론 이제 중국의 그 손자병법 중에 36개도 하나의 뭐 병법 중에 하나긴 합니다. 도망가는 것도 병법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저라든지 우리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사울 같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작은 중간 결론이 후퇴하는 거냐 고향으로. 좀 하나님 너무하시다. 좀 이렇게 딱 붙잡아주고 내세워가지고 사울을 죽이려 공격하는 사람들을 탁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울이 좀 빛이 나도록 그래 안 해주시고 왜 사울을 결국은 고향으로 피신하게 만드시나. 누가 보면 야, 저 봐라. 저래 열심히 전도해도 잘 안 된다. 봐라. 결국 고향으로 도망간다. 이렇게 결론을 만드시는가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제 쭉 살펴보니까 결국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잖아요. 결국 여러 다른 성경을 연결해 보니까 사울은 고향 다소에 가서 자, 첫 번째 아라비아 광야 가서 기도하고 묵상했죠. 다시 고향 가서 뭐 하겠습니까? 더 말씀 연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묵상하고 더 체력을 기르고 더 책을 많이 읽고. 왜? 좀 있으면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좀 있으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 3차나 세계 전도에 우리로 말하면 세계 일주를 3번이나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세월이 지난 뒤에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게끔 하셨다. 후퇴하게 하셔가지고 고향에서 더 준비해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이제 다른 성경과의 설명인데 31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또 놀라운 말씀입니다. 31절 그리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전개됐습니까? 죽이려고 하고 도망 다니고 성벽에 광줄이 달아내리고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로마 군대인들을 피신시키고 고향으로 보내고 막 이런 일이 스펙타클하게 확 전개됐는데 성경은 마지막에 태연하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기 이제 여러분 또 뭐 어렵지만 또 설명하면 한번 보십시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는 단어는 수동태 동사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은 우리가 능동태로 하는 게 아니고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수동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또 이 단어는 교회가 부흥한다든지 교회가 잘 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세상은 시끄러운데, 세상은 스펙타클하게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일들이 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시간이 가면서 계속 교회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2000년 동안에 지금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 중국 빼고는 전부 다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가. 계속 순교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계속 기독교는 부흥해 왔습니다. 한국교회도 조선 말에 천주교가 핍박을 받고 일제시대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했지만 6.25 동란 때 공산당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 죽였지만은 교회는 계속 부흥해 왔어요. 오히려 지금 나라가 잘 사니까 국민소위 3만 5천 불을 넘으니까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 경제적으로 평안하니까. 여러 가지를 부여하니까 나태해진 거죠. 그 영적으로 뭡니까?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상막해진 거죠. 다 똑똑하고 다 잘났는데 다 이기적이라는 거죠. 다 욕심이 많고 탐욕적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 배려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품어주지도 않으니까 오히려 교회는 쇠퇴하고 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갈 길을 계속 가기만 가면, 영적으로 바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수동태로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뒤에 한번 보십시오. 주를 경외함과, 이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를 경외, 이 말은 제대로 신앙함과 성령의 위로, 성령의 찬스로, 성령의 후원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정말 우리가 이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어쩌면 부스터 샷 때 또 더 4차 접종까지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017년에 개척해서 19년까지 부흥이 되다가 2020년, 21년, 2년 지나면서 오히려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생각할 것은 심상치 않다 그래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심상치 않다로 전도도 안 하고,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전도해도 별 볼 일 없다라 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죽을 고비를 넘기고 성벽을 달아내리고 고향으로 도망가고 해도 그가 걸어가는 영적 걸음만 바로 걸어가면 결론은 수동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서 후원으로 숫자가 더 많아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가정도 그래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직장도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찬스를 덧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특송한 그 소프라노처럼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건강까지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